오늘 성경에 보면 그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자들, 그 힘있는 자들이 거기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예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가셨고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말씀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가르침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과 논쟁하고 싶어서 어느 계명이 큰 겁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토라가 있고 십계명이 있고. 근데 예수님은 과거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계명,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새로운 계명이에요. 과거의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시절에 이 사회가, 산업사회가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리고는 그때 소위 메이커라는 것이 제가 살았던 고향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뭐 프로스펙스 가장 먼저 있었고, 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명품들, 외국 브랜드, 뭐 미국에서 건너온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었지만 가지고 싶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신발 가게 가면 그 짝퉁 브랜드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보세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명품인데 약간 그 문양이 뭐 약간 뭐 표시가 달라가지고 짝퉁 모양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맨 처음에 보았을 때는 와, 쟤 누구도 나이키 신었나 보다. 근데 가서 딱 보니까 나이스 뭐 이런 거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신발들을 의도적으로 뭐 만드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는 이유는 그 마음 안에 누군가와 이렇게 비교하거나 그것이 열등감이나 교만이나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가짜를 추구하는 사람들, 뭐 사람들에게도 요즘에 뭐 가짜 모범생이 있고 진짜 모범생이 있거든요. 가짜 모범생은 자신의 마음에는 그렇게 가고 싶은 열망이 없어요. 그런데 사회가 강권하는 게 있고 부모님의 억압이 있고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주입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 요즘 학생들이 이 마음 안에 가짜 모범생이 돼요. 열심히 공부는 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고위직에도 올라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는 과정들이 자기 사랑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사랑해서 가면 그 힘든 거, 어려운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즐거움이 됩니다. 왜? 내가 자기 사랑 가운데 그 모든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흉내내고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 욕구로 자기를 억압하며 막 그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성경에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말하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혐오하고 증오하고 배척을 하고 경계를 만들고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억압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우리가 어떤 힘과 권세가 있다고 해서 강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다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힘있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지구 역사 가운데 공룡이 있었지만 공룡들은 다 멸종을 했어요. 최고의 강자였고 힘 있는 자였는데, 저희 대한민국에도 호랑이가 있지만 이 남한 땅에는 이제 호랑이가 이제 멸종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북한 땅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서로가 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지구상의 가장 큰 강한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살아남은 이유에 대해서 그 과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이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살아남은 종들 중에서 가장 다정하고 협력적인 종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이 다정하고 교육과 상상과 꿈을 통해서 협력하고 하나의 생각을 품게 되면서 서로가 하나의 생각 가운데 연대하면서 이 지구의 최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들이 서로가 다정하게 협력하고 공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의 최강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누군가하고 서로 공생하며 다정하게 서로를 도와주며 서로가 상생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대문호인데 그가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첫 문장이 유명하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한 사람을 보니까 모두가 다 비슷하게 다 행복해요. 근데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가 불행한 이유가 나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톨스토이가 자기를 투영시킨 사람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의 인생도 굉장히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요. 이 책을 쓴 톨스토이도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고 생김새도 멋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것은 끊임없이 자기가 성장을 도모하고 자기가 성숙하는 것, 그걸 늘 추구하는 겁니다. 이 책의 주인공 가운데 안나와 브론스키가 등장합니다. 이 안나와 브론스키는 굉장히 고위 관료예요. 브론스키가 러시아 군인이었고 안나는 외모와 이 모든 게 출중했고, 물론 그들은 불륜의 관계였죠. 근데 그들이 서로가 외모,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배경, 지위, 외모, 돈, 출세할 수 있는 그 과정에 있는 길들,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갈망하는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랑에 빠져들거든요. 사랑은 매혹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유 없어요. 그냥 막 땡기는 겁니다. 서로가 막 땡겨서 서로가 사랑을 막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 책을 통해서 교훈하고 배우는 것은 사랑은 매혹으로 시작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은 매일매일 일상에 남루하고 비루한 패턴입니다. 노동하고 서로를 향해 수고하고 내가 나를 향해 수고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만이 그 사랑이 성숙하며 성장하며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봄이 되면 이제 농산일을 준비하잖아요. 땅들이 이제 서서히 녹아가고 아지랭이 가운데 땅이 녹아가는 게 보이고 땅을 이제 쟁기로 기경을 하고 고르고 씨앗을 품고 거기다 거름을 주고 그 모든 게 다 사랑을, 생명을 가꾸는 일들이에요. 생명을 끊임없이 돌보고 가꾸어야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한 매혹으로 이끌려서 사랑이 시작이 되지만 욕망에서부터 출발한 사랑은요, 서로를 소유하려고 해요. 서로에게 집착을 해요. 근데 서로가 욕망과 집착을 하면
그 사랑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가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자산오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 보면 정약전과 정약용,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형제인데 형제가 참 우애가 있어요. 근데 그 우애가 있은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되었고 정약전은 흑산도, 그 섬으로 유배됐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형이고 아우이지만 서로가 서신을 교환하면서 서로가 배움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배움으로 친구가 되니까 함께 모두가 다 성장하잖아요. 다산 정약용이 얼마나 성장을 하고 책을 많이 냈습니까? 정약전은 그 흑산도에 가서 자산오보를 내고, 그림을 서로가 서로에게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늘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리고는 세상을 증오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죠. 내 자아가 자기를 착취해요. 우리가 어떤 성공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하면 그 인정에 대한 욕망이 그 자아를 가지고 이 내 안에 자기가 있는데 그걸 막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 욕구, 욕망 때문에 먼저 내가 나 자신을 감시하고 나 자신을 감찰하고 나 자신이 스스로 착취하고 내가 문명세계의 어떤 등용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착취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안나 카레리나의 레빈이 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를 가꾸어 가요. 그가 했던 일이 그 노동자들과 함께 풀 베는 일, 우리로 말하면 농사 짓는 일을 함께 해요. 스스로 자기가 일상에 노동하는 그 일을 레빈이 하는 겁니다. 그가 글을 이렇게 썼어요. 나는 우울하고 무기력해 있었다.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 일이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일에만 매달렸다. 불안하고 화가 나면 낫을 들고 풀을 벤다. 그러면 평화로워진다. 그래서 하루 종일 농부들하고 풀을 베기로 했다. 풀을 벨 때면 시간을 잊는다. 얼마만큼 하루가 갔는지도 모르게 된다. 이젠 일을 하고 있으면 즐거운 만족감마저 느낀다. 내가 뭘 하는지도 잊어버리고 힘들이지 않고 풀을 베는 것이다. 나는 농부들만큼 깨끗하게 낫지를 잘한다. 가끔은 아무 생각이 없어져서 내가 낫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낫질이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 내가 아니라 어떤 외부의 힘이 마술같이 작용해 저절로 규칙적으로 일이 되는 것이다. 내게 가장 축복받은 순간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일상의 삶이 남루하고 비루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 있는 것 같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경작하고 지금 여기를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걸음을 내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기같이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 새로운 길이요 새로운 계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언제나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함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새로운 길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이 자리 지금 여기를 잘 가꾸어서 예배해서 아름다운 빛들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일꾼 예배자 예술인으로
일상 예수님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